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하시네요. 감기 걸려도 나오시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나오시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라감이라는 것은 예수께 나아감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온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이후로부터 나는 죽고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번에 선포해 버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절대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었죠.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옹이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그 BTS 그룹이 만약에 공항에 딱 떴다라는 소식만 들려도 전 세계 팬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라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 팬들이 모일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경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팬심으로 살 때가 아니다. 제자들은 그걸 은근히 즐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처럼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개혁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세계 중심이 되고 우리 팔자도 피고, 이런 생각들이 다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세요? 아니면 예수님 제자십니까? 우리는 팬심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잘 되길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땅에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제자하세요. 교회 사모님이 제자하셔야죠. 이 중에서 교회 열심히 하는 한 몇 명만 제자이면 되지. 나는 팬으로 살고 싶습니다. 팬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도들이 큰 교회 가려고 하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도 누릴 수 있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참 연세가 있거나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그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나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되지. 교회 안에서 내가 왜 발을 깊게 디뎌서 내가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갈릴리 지나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타난 것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팬들은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팬은 다른 말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몇 명의 충성스러운 어떤 일부의 극성스러운 성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 플랜카드에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선택된 자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즉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을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을 위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이 아니라 착한 삶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교회의 특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의 삶은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시 12제자들은 자기들이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32절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요? 33절부터 보면 그들의 속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를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참 우리 예수님은 핵심만 탁 꼬집어 얘기하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야 우리 중에 누가 서열 1위냐 누가 크냐 라는 거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공로가 크냐. 처음에 은혜로 모였던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시간이 지나면 야 누가 서열 1위야. 서열 1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헌금 많이 했냐, 누가 많이 기여했냐, 누가 먼저 왔냐. 우리 개척 멤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나 몇 년도에 왔어. 너 몇 년도에 왔어. 너 상반기 때 왔어. 하반기 때 왔어. 1단지 때 왔어. 2단지 때 왔어. 여기 교회 건물 있을 때 왔어. 여러분 이거 레벨 정해지죠? 그러니까 주보에 딱 넣었을 때 1단지에 있었을 때 왔던 사람이 갑자기 2단지 때 있던 사람들과 같이 그 동급으로 분류된다?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가 웃었지만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던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당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뭘 말했습니까? 야 누가 서열 1위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당대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어느 사람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근데 갈아봤자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말하게 되죠. 사람들이 못 살겠다 뒤집어 보자. 야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 밑에 있어야 돼. 우리 갈아보자.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체제 밑에 있어야 돼. 갈아보자. 여러분 이 땅에서 갈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누가 되든 이 사람도 못된 놈이고 저쪽 팀도 못된 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바랍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서 혁명을 이루어서 아주 혁명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으면 그때 모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 로마와 고관들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그냥 손만 대면 뭐 음식이 넘쳐나고 예수님 뭐 앞서 행하시면 귀신 물러가듯이 막 주변에 있는 로마 군대 싹 물러갈 꽉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시면 어떤 왕 되심입니까? 나라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서 그것을 이제 서열을 나누어서 딱 자리 차지해 갖고 그동안 내가 제자로서 이 어부 생활 접고 막 나의 삶을 다 이렇게 투자했는데 2, 3 이후에 나도 이제 한 자락 차지해 갖고 드디어 우리 가정이 가문이 이제 보란 듯이 펼 날을 그들은 3년 동안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족들을 보면은 나름 이해도 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던 일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생각합시다. 자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이 제자들의 와이프들이 알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들이 알바를 당시 못했겠지만 사는 게 궁핍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날 모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사님 남편 좀 뭐해요? 요즘 그 예수님과 따라다닙니까? 야, 네 남편은 지금 뭐하냐? 그래, 아범은 요즘 뭐하냐? 예수님 따라다닌대요. 그 따라다니면 뭐가 나오냐? 좀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혁명을 이루면 이제 애 아빠가 넘버 2니까 뭐 좀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애들은 학교 가서 뭐라 물어볼 거야. 야, 니네 아빠 뭐하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아들 뭐하냐? 대개 남편 뭐하셔? 니네 아버지 뭐하시냐? 그들은 어떤 걸 말할까요? 좀만 기다려봐. 우리 아버지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혁명적으로 나라를 혁명해서 뒤집어 엎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넘버 2, 넘버 3니까 이제 나라에 뭐 하나쯤 차지할 거다. 그때 너희들 나한테 줄 서야 될걸?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도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망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베드로, 네가 넘버원 되고 싶으냐? 그럼 너는 제일 섬기는 자가 되거라. 교회 리더는 누구냐면요, 제일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 힘입어서 혁명적으로 인생을 뒤집어 엎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십자가입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는 거, 복 받으려면 억지로 해내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여러분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짊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게 축복해요. 주님은 너희들 넘버원 되려고 하지 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샘플로 한 아이를 세워놓으셨죠. 37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애들은요, 율법에서 보면 매우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제일 낮은 계급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날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애들아 와라. 아이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혼은 심지어 그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천국과 별로 상관없다고까지 여기겠다니까요. 그들은 여러분 애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조선 후반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이화 학당 같은 데서는 길거리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쳐서 걔네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 가르쳐갖고 학교를 시작했다는, 그게 그 유명한 이화재단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쌀만 축내는 딸들, 병든 딸들을 버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런 아이들이 바로 유대에서도 아이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중앙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너희 하나를 섬기며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루를 이끌어가는 견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감기도 걸리고 바쁜 일도 있고 나는 피곤을 이끌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복하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내 삶이 정말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